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네.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좀 말씀을 읽도록 하고요. 저를 보시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27일 지난주 우리가 지금 제가 본문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큐티책의 본문의 이 제목을 뭐라고 했죠? 원통함 가운데 올린 기도라고 해요. 원통함 가운데 올린 기도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핵심이죠. 여러분 기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 기도를 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요 실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죠. 하나님과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는요 제가 볼 때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이 대화가 모든 거예요. 사실 이 대화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끈질긴 대화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대화는 제가 알았어요. 대화는요 입과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여보, 그 전까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보, 우리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돼? 그런 얘기 남편분들 많이 들으시나요? 여보, 우리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우리 아내들이 가장 하는 말 중에 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우리가 대화가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대화는요 입으로 말을 하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대화가 아니잖아요. 대화는 온몸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온몸으로요. 입과 귀와 눈과 얼굴과 손과 마음과 결국 여러분 대화는요 몸에 반응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대화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좋은 대화는 정말 좋은 대화는요 몸의 반응을 전제하는 것이 진짜 좋은 대화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와 하나님과 끊임없이 끈질기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끈질긴 하나님과 예레미야와의 끈질긴 대화 속에 대화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대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대화되는 예레미야와 하나님과 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두 이야기를요. 끊임없이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장 21절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21절 22절 말씀. 찾아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5장 21절 22절 말씀.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떨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럼 지각이 없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 하신 분 계시죠? 큐티 하셨죠? 오늘 큐티 이야기는 뭐죠? 자기 마음의 선지자의 거짓 예언이잖아요. 자기 마음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자기 마음의 선지자가 되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이야기 아니겠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보지 않겠다고 기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평강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그들의 출발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출발이 처음부터 마음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자기 마음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겠냔 말이죠. 처음에 그들이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처음에 그들이 얼마나 정직했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음엔 순결하고 깨끗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의 소리를 점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의 소리로 대체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의 소리로 대체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선지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온통 거짓이고 온통 허무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대체하려고 하죠?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죠? 내 마음과 생각의 세계가 하나님보다 뭐예요? 다른 것들로 더 차지함으로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관심의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이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의미의 문제죠. 여러분 사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체하면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상. 여러분 우상은 내 인생의 중심이죠.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상의 실체예요. 우상의 실체. 그것을 잃어버리면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사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들은 완전히 짝퉁 아니에요? 짝퉁?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을 주고 그것이 중요하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도록 만들게 하고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그 어떤 것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완전히 짝퉁 하나님.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은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되고 성공이 되고 직업이 되고 인기가 되고 경력이 되고 체면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안전함이 되고 아름다움이 돼요. 심지어 존재감에 물든 교회에서의 헌신조차도 뭐예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뭐예요? 나를 섬기고 있죠. 내 존재감을 섬기고 있죠. 내 존재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이 또 다른 것도 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약간 우리가 벗어났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원통함 가운데 올린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화. 여러분 대화를 들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대화를 들으면 그걸 좀 세 가지로 제가 압축해봤어요.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상황이에요. 대화를 하고 있는 자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두 번째 뭘 할 수 있어요?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관계. 세 번째 뭘 할 수 있죠?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요청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대화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함께 짧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관계예요. 자, 첫 번째 상황이에요.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 함께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 여기 에어컨을 좀 더 강하게 해주실래요? 앞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비유하는데 순한 어린 양에 비유하죠. 그리고 또 뭐에 비유해요? 열매 맺기에 적합한 한창 물 오른 나무에 비유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한 어린 양은 어떤 순한 어린 양이에요? 도살 당하기 직전의 어린 양이죠. 안쓰럽지 않으세요? 불쌍한 어린 양이죠. 열매 맺기에 적합한 한창 물오른 나무에 자신을 비유하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금방 뿌리 뽑힐 나무예요. 안타깝고 굉장히 아까운 나무죠. 열매 맺기까지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이 나무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곧 뿌리 뽑힐 나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실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이 누구예요?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이죠? 고향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고향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곳이에요. 따뜻함을 주는 곳이에요. 고향을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고향을 생각하면 안정감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죠. 아마 예레미야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레미야는 굉장히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모를 꾸미는 이유는 뭐죠?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향한 음모가 지금 꾸며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큐티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울려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음모가 꾸며져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과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의 선지자가 되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대로 소리를 내는 자기 마음의 선지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대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행동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가치의 문제예요. 내가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의 가치의 문제예요. 이거는 관심의 문제예요. 관심의 문제.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의 문제죠. 또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대체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내 삶의 참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를 하나님께 둔다는 그러한 각별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했을 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갔을 뿐이에요. 이 길을 다른 말로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십자가의 길을 갔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다가오는 일은 뭐죠? 음모예요. 음모. 힘들죠. 고통스럽죠. 저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좁잖아요. 평탄대로가 아니잖아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와 같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세요? 좁은 길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건 뭐였죠? 그물이었죠. 배였죠. 가족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요. 의미가 바뀌어요.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 그 길이 너무 척박하고 그 길이 고통스럽지만 그 길이 왠지 나를 살리게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왠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 길이 왠지 나를 배부르게 해요. 왜요? 그 길 끝에서 누가 보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은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전혀 달라요. 세상의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은 나를 죽이는 길이죠. 나를 죽이는 길.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참 좋아해요. 제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한참 힘들어할 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그게 여러분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고통스러우셔요? 힘이 드세요? 외로우세요? 버거우세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그게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물인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예레미야는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를 모르다가 알게 되죠. 그 예레미야가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알게 하심으로 예레미야는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그 음모를 알고 계셨죠? 그분은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18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18절 20절 18절 20절 18절 먼저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20절 말씀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대조되는 내용이 있어요. 19절에 보면요.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알지 못하는 나. 그리고 18절 20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얘기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는 나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요. 저는 제가 산지가 얼마 안 됐죠. 사실 제가 42세 막 넘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대부분 다 나이가 많으신데 이 말에 여러분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살면 살수록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더 살면 살수록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요. 아내를 알 것 같은데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요. 저는 어른이 너무 빨리 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왜 어른이 되고 싶어요? 빨리요?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딱 되고 나니까 어때요? 어렸을 때보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죠.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 정말 모르겠어요. 살면 살수록 안 해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안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진짜 사람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내만 모르겠어요? 남편만 모르겠어요?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도 모르겠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실은 나도 나를.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제 군대의 별명이 기억나세요? 제 군대에서 별명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이 버린 인간, 어둠의 자식, 저주받은 인간. 그게 제 군대에서 별명이었어요. 제가 이제 자대에서요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최전방 강원도로 갔어요. 논산에서 30%밖에 그 최전방에 가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딱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요. 그리고 150명 중에 2명이라고 75대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요. 제가 81mm 박격포 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거 쇳덩이. 우리 이 81mm 이상은 다 차에 싣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 최전방 논산에서는요. 최전방 가는 부류하고 그리고 이 박격포 가는 부류를요. 저주받은 인간, 신이 버든 인간, 어둠의 자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마어마한 확률을 그 두 가지 다 포함된 인간이 저예요. 저. 진짜 말 그대로 신이 버린 인간이고요. 어둠의 자식이고요. 저주받은 인간이죠. 자대에 딱 갔어요. 군기가 얼마나 바짝 들어 있겠어요. 제가. 군기가 바짝 들어서 네이무번에 딱. 저 군기하고 참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앉아 있는데 고참이 와서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눈을 감았죠. 눈을 감았더니 물어봐요. 뭐가 보이냐? 제가 큰 소리로 군기 있게 아주 군기 팍 들어있는 척하면서 큰 소리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고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네 군생활이다. 저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 같아요. 이 말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 제가 살아왔지만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도 해석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죠. 내가 수많은 사건 속에서 내 삶을 묵묵히 걸어왔지만 그 수많은 사건이 다 해석할 수 없고 그 수많은 사건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알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점쟁이들을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왜 찾아가죠? 미래를 알기 위해서요. 미래를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은 우리에게 욕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런데 점쟁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점쟁이 찾아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생 때요. 점쟁이가 저에게 그 점을 쳐줬는데 물론 부모님과 함께 갔죠. 제가 고학년이 되면 공부를 굉장히 잘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제가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알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욕망, 그 막연한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욕망이, 그래서 알고 싶은 이유는 뭐죠? 내가 조종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랑 상관없는 저 옆집의 이야기를 내가 알므로 뭐예요? 판단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친구의 이야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에 대해 그렇게 관심 갖는 이유는 내가 평가하고 싶은 내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지식의 문제, 알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역. 살면 살수록 고백되는 거, 아는 거, 진짜 아는 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진짜 아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요. 첫 번째 뭘 아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알겠어요. 두 번째 뭘 알겠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알겠고요. 두 번째, 제가 진짜 아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사실 두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두 가지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는 아침에 드라이하면 그렇게 잘 빠지더라고요, 머리가요. 저는 몇 개인지 잘 몰라요. 몇 개 제 머리에서 몇 개 그 드라이하면서 몇 개 머리털이 빠지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내 세포수가 오늘 몇 개 죽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두 번째가 그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예레미야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가닥이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음모에 빠져 있잖아요. 음모에 빠져 있으면서 이 상황이 지금 너무 분하고 원통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원통함을 주의 보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내 원통함이 주의 보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원통함이 예레미야의 원통함, 예레미야의 차원의 사건이 하나님 주의 보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단순히 인간 차원의 나라는 개인적인 삶에 머무르지 않고 내 개인적 유한한 내 개인적의 삶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고통과 분통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복이 되는 사건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아까 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면 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죠.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치와 관심과 의미를 둘 때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개인적 고난이, 개인적 아픔이, 개인적 원통함이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의 보복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온몸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요. 지금도 잠깐 우리가 옆길로 갔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원통함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게 뭐죠? 저놈들 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심판 내려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화 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변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변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다툼이라고 하거든요. 다투며.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해 보이지 않아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무례하게 하나님과 다툼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될 예레미야의 표현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앞부분, 1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여기까지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변론하고 다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의 전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고요? 의로우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변론하고 하나님과 다투면서 예레미야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라는 전제죠.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한 전제. 나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대로 행동했을 뿐이지만 자신을 향한 음모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납득이 되지 않죠. 해석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그 납득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변론하며 하나님과 다툼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제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 여러분, 저는요 참 미련해요. 진짜 미련해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만약 내 생각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완전히 오르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 저 뒤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대화의 이야기, 대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끝없는 대화. 여러분, 대화는요 입과 귀로만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온몸으로 하는 것이죠. 결국 대화는 몸의 반응이 있는 것이 대화예요. 여러분, 몸의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 오늘 큐티처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자기 마음의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다른 것이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 짝퉁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는 것 빼고는 다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아는 것 빼고는 다 모르죠.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단 두 가지죠. 뭐 알아요 우리가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 알죠. 그리고 두 번째 뭐 알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오르시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할게요.